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림마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를 함께할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 윤한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특별한 계획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온라인 제자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야 될 두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절 암송입니다. 매 강의마다 기억절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아침과 저녁으로 기억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순서 마지막에는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을 암송할 때는 시루떡처럼 저희가 암송합니다. 성경절을 암송하고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절을 그렇게 암송합니다. 오늘 기억절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이제 시루떡처럼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도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 전파의 사역이 마쳐질 때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겠다는 그러한 열망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개인 전도의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인 전도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전 세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공중전도회를 여시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지만 공중전도에서 그분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억절 말씀이 온 세상 복음 사업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을 잘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이 특별한 계획을 S자로 끝나는 영어 단어 3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온 세상 복음 사업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일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온 밤을 기도로 지새우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위대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사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에는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에 명령형 동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의 최고의 목표는 제자를 삼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사역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명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도자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침례를 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졸업이 아니라 입학식이기 때문입니다. 침례식 후에 제자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갈 때까지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들과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며 훈련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보내어 재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까요?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네. 다만 제자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걸세. 예수님, 도중에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잃어버릴 것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대안은 없네. 위험성이 아주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예수님의 이 특별한 계획이 성공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도들에게 전달되었고 사도들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2000년의 시간에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도록 재생산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다.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소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가 회중 앞에서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개인들을 위하여는 일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주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그들에게만 전달할 수 있다. 목회는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공공한 자를 도우며 낙담한 자들과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자들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교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음 사업 완수를 위한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례를 베풀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재생산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죠.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공중전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을 침례를 베푸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새 신자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훈련했나요?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침례를 받은 새 신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훈련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제자 훈련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년 동안 날마다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난 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때때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모본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특별한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람을 세우는 특별한 계획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제자 훈련을 통한 영적 재생산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로부터 이어지는 영적 계보가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 세상 복음 사업 완수를 위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바울은 청년들을 교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그의 과업의 일부로 삼았다. 그러므로 전도 여행에 청년들과 동반하여 실제 경험을 얻게 하였으며 또 후에 책임 있는 지위를 얻을 준비를 하게 하였다. 바울의 이러한 사업은 오늘날의 교역자들에게 중대한 교훈이 된다. 경험 있는 일꾼들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맡지 않고 청년들을 훈련하여 무거운 짐을 분담케 함으로 더욱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며 청년들을 훈련하여 주의 봉사 사업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새신자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훈련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재생산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향학을 위하여 휴학 중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예전에 담임하던 한 교회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저에게 제자 훈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니까 이왕이면 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좀 많이 모집해 오거라.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기 주위에 아는 지인들에게 광고를 해서 또 제자 훈련 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명 더 데려왔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2명의 청년들을 위하여 매주 시간을 내어서 제자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 그렇구나. 지금은 2명의 청년과 제자 훈련을 하지만 1명의 청년 뒤에는 1000명의 제자가 있을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세우고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이 2명의 청년과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정말 한 주도 쉬지 않고 패스 제자 훈련을 함께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카카오 그룹톡을 통해서 기억절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약 6개월 동안의 모든 제자훈련을 마친 후에 제자훈련을 마친 그 청년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합니다. 패스트 3단계를 공부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도자를 위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의 복음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도 혼자가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이루실 생각을 하니 심장이 크게 뛰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청년의 가슴을 뛰게 했을까요?
이 청년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청년 제자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함께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청년들의 그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헌신된 청년들을 통하여 이 청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2명의 청년들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들고 가서 다른 청년들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서 8개 팀 22명이 제자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제자훈련에 참여했던 그 청년들은 지금 한 청년은 목회자로 그리고 다른 한 청년은 선교사로 사역하며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고 그들과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도록 재생산하는 경험을 하는 것,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이 특별한 계획에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